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쯤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후에도 나왔네. 설교하려니까 어렵다 그지?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물 그지? 물이 몇 번 나오지? 몇 절에 물이 나오지? 성경 봐야지. 본문에 물과 피와 성령님이 나오는데 몇 절 나오지? 몇 절? 6절하고 또 어디에 나오지? 야, 남자 대표구나. 8절. 물은 세례야. 예수님의 세례. 그러면 피는 뭘까? 생명인데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겼지? 예수님의 세례 다음에 오는 것은 뭘까? 피가 뭘까? 누가 피를 흘렸지? 그러니까 여기에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 성령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죄인 같고 예수님이 피 흘렸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었다가 그냥 계셨어? 어떻게 했지? 다시 저쪽에도 대답하네. 다시 살아나셨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야. 이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은 물로 오셨다, 예수님은 피를 쏟으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에서 앙망한다라는 말, 아주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우리 신약의 말로 번역하자면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께 두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분. 그러니까 오늘 시작할 때 부른 찬송 가운데 놀랍게도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5장 1절에 나오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5절에 나오죠.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진리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는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믿음이죠. 나아가 함께 태어난 형제 자매를 이제는 사랑하지요. 5절에 나오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는 믿음과 사랑으로 얻은 승리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말로 그리고 삶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물로 임하신 예수님, 우리는 말이 많은 세상,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우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지 아니하면 속습니다.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확 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전에 사도신경으로, 오후에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고백과 믿음만이 우리의 지지제가 되어야 하고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이 고백과 믿음이 자주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면 다른 지지대를 찾습니다. 다른 표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물이 지지대가 됩니다. 권력이 표대가 됩니다. 쾌락이 지지대와 표대가 되어져서 이 참 고백과 믿음을 밀어내고 떡하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습니다. 여기에 물은 바로 세례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아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세례자 요한은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데뷔시켰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 서신을 쓴 동일한 사도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세례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도 죄인이신가요? 예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왔을 때에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불의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물은 세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아 신경에서 아주 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로 세례받기 위하여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세례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려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높은 데에 앉아서 우리를 끌어올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낮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들어가시려고 우리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여기 삼다라는 문자적으로 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고 있는 육신이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육신이라는 말은 들어는 육체로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죄 범벅을 말합니다. 속속들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그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과 물로 임하심은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로 임한 예수님의 세례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양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피로도 임하셨습니다. 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죄도 없으신 분, 물로 세례를 받아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왜 죽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왜냐하면 십자가는 공개 처형입니다. 널리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도 없죠. 휴대폰도 없는 시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바로 그 길목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하였습니다. 모욕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요,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죄인이다라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피는, 십자가는 약하심입니다. 그 약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약함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예수께서 자기 아드님이심을
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례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동질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서 그 연약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강하심을 보이신 바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약한 가운데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뵙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는 이 믿음 아주 단순합니다.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힘찬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고백을 하죠? 세례 받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하죠. 세례신경입니다. 왜 니케아 신경은 우리는이라고 하죠? 세례신경을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니케아 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로 물인 세례와 피인 십자가가 증언합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도 증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순서가 물과 피와 성령인데 8절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얘들아 너희들이 대답해라. 8절은 뭐로 시작하지? 순서가 바뀌었지, 그지? 6절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지? 물과 피가 성령님인데 8절에서는 누가 먼저 나오시지? 성령과 물과 피가 나온다. 왜 그럴까? 누가 대답해 볼래?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어도 잘 모를 거야. 걱정하지 마. 사도 요한은 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곧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물 곧 예수님의 세례를 직접 보았다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은 세례를 기록하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무슨 21장도 있지만 거의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목적으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 예수님의 세례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본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본 이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보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본 첫 세대 교인들과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이 받는 구원하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 또 다른 거 아니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순서는 물과 피와 성령님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물과 피를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물과 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였다는 것을 직접 증거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물과 피를 직접 본 2000년 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물과 피로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증거로 예수님을 항상 뵙는 듯이 믿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능력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교우 여러분, 보는 것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니케아 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죠. 도마는 이 두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덤볐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만져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겠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 초두부터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는 말씀, 피와 물로 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하신 분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로 형편없는 연약한 이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육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뵌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대하였습니다. 그분이 물과 피,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 바로 그분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그분에게
베푸신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성부의 독생자의 그 영원한 영광을 보는 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도마의 노선은 아닙니다. 바로 이들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을 증거할 때에 도마와는 달리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바로 그분의 영원한 영광까지 볼 수 있는 자,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타난 영광, 그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타난 영광, 바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성령께서 주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영안이라 할 수 있겠죠. 요한 사도는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뵙도록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은 물과 피에서만 머물면은 그것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됩니다. 넘어가야 되죠. 그 연약 가운데 임하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보여주신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은 물과 피가 아닌 성령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안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의 증거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영안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이미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불경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 잠시 왔다가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청년만이 달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아주 경건한 주장 같지만 이 육신을 무시하는, 육신은 재범벅입니다. 그러나 재범벅인 육신 가운데 와야 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구속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빠져있는 육신을 완전히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척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주 경건한 주장 같지만 이들은 죄를 범한 재범빈 육신까지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이것은 바로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실상은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만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미 요한 사도는 육신의 눈으로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 십자가의 치욕을 경건하게 덧칠하여서 이상적인 예수상을 만드는 모두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물과 피로 연약하게 임하신 이 예수님처럼 약한 자 같으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늘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 땅에 임하신 비천한 예수 그분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영원한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오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분을 고백하는 믿음이 이분을 부인하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이분을 뒷조사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하도록 우리가 학교 교육부터 직장 생활에서 이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 때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미국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호사가 제일 많은 동네가 미국입니다. 문제만 있으면 변호사입니다. 과연 그 땅이 욕 당하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그 땅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뵙지 못하는 바로 이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영광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법칙을 따르라 협박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세상의 법칙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물과 피로 얻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아가 성부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5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으로 온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는 고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돼.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거야 라는 그 믿음에서 어그러진 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넘칩니까? 교회가 얼마나 싸웁니까? 믿는 자들이 싸움을 하면 불신자들의 싸움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바로 오전 말씀 가운데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삶으로는 부인하는 거.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교회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밥을 퍼주고 이웃 구제하고 뭐 북한 돕기 한다면서 마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바로 같이 태어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이를 사랑하고 성부를 사랑하고 태어난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물과 피의 고난 중에 영광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역시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언제부터 참여했죠? 성령님의 증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세례부터입니다. 세례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함께 태어난 자들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전 말씀처럼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왕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태어난 자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도 이 고백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성막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 영안의 기쁨으로 구주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만 기리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이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복된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웅덩이와 수렁에서